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기상입니다. 역대기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이르기를 내가 슬픔을 겪으며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악에서 지켜주심으로 그 악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으며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으며 또한 여전히 우리 손안에 보존해 주신다 하신 약속에 따라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배울 것이 있는지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꼴을 먹여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와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와 하나님의 복. 한 15년 전,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도 책 하나가 되게 유명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런 책이 있어서 저 또한 옛날에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책이 무슨 내용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기억나는 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 하나 기억 남는 건 어떤 목사님, 그 저자였죠.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삶 가운데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특별하게 어떤 뭔가 이렇게 빛처럼 다가오는 놀라운 교리나 이런 걸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 말씀을 예전부터 이렇게 대할 때마다 몇 가지 좀 놀라운 어떤 은혜들을 발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사실 그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외의 절들에서 야베스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나 그의 어떤 배경적인 내용들이나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 두 구절에 그 두 구절이 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 중에 볼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인생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했다는 말을 통해서 뭔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가 이처럼 존귀함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다른 누구보다 더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와 내 삶을 비교하거나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 주님 눈앞에 귀하게 받아진다면 그 자체로 값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좀 존귀한 부분들, 그의 인생에 어떤 것들이 놀랍게 응답받았던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의 인생의 이야기의 시작은
구전에 나와 있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잘 모르겠지만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어떤 큰 고통, 큰 슬픔을 가지고 그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말하기를요, 그의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말합니다. 야라는 말의 의미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성경에서는 그 고통이 슬픔으로도 표현되기도 하죠. 오전에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또한 낳다는 것은 그 아이를 낳는 그 시점에서 닥친 일들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다른 것들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닥친 일들은 한 가지, 이름을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낳을 때 내가 큰 고통, 큰 슬픔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도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가장 이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을 찾으려고 우편을 찾거나 사전을 이렇게 들춥니다. 그 아이에게 뭔가 인생의 가치,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의 어머니도 그랬었을 것 같아요. 다른 기회가 있었겠죠. 아름다운 이름, 뭔가 멋진 이름.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모든 것보다 얘야, 너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나게 하는 것을 해주고 싶다. 내가 닥친 일, 너의 인생에 이어진 일, 이 큰 고통 중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결정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 중에, 슬픔 중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닥친 일들이 어떤 일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도 더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추해 볼 수 있는 비슷한 경우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사무엘기상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또한 전쟁을 위하여 그 백성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그 궤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 궤를 가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론에 어떤 일이 생겼었나요? 전쟁에서 지고 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그 아들은 죽어버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의자에서 꼬꾸라지다가 죽어버리고 그 소식들을 연달아서 이어진 그 소식들을 들을 때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말하기를 그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이 모든 일들, 내게 닥친 이 모든 일들로 보건대 비록 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우리 집은, 우리의 민족은 영광이 떠났다. 이것을 너가 잊지 않고 기억하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이 본문에서 보게 되니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무엇인지 몰라도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집안에 남아있는 땅이라든지 땅 문서라든지 금덩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소망들이 있다면 여전히 너가 소망이 있단다라는 이름을 지어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의 이름을 고통 중에 너를 낳았다, 슬픔 중에 낳았다,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일이 그 어머니에게 닥쳤다는 것, 그것 하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역대기상은 특별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들을 말하고자 하여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대기상 1장을 보시길 원합니다. 1장 1절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잘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시작은 아담이라고 시작됩니다. 아담. 이제 누가 누구를 낳은지에 대한 인류의 시작부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담. 근데 아담의 인생이 어땠나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죄를 지어서 쫓겨나가고,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자기 아내와 일어났던 모든 것들, 그 죄에 대한 형벌들을 받는 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 세상에 죄들이 범람하여 방주에 남은 그 8명의 이 한 가족 빼고는 모든 이들이 죽었고, 그 아들들 중에서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인 가나안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1장 2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사라와 하갈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그 자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부분에서 약속이 오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인류라는 것은 결국 첫 번째 사람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죄와 더불어 일어나고, 사람의 인생은 매우 공고한 인간사를 겪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역대기상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있었고 첩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34절을 보시면 에서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좋아했죠.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서로 싸웠고, 형이 동생을 죽일 것 같으니까 동생은 도망갔고요. 그런 일들이, 가족 간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2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내들끼리 무지 경쟁적으로 나오고 싸우기도 하였었습니다. 또한 3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의 맏아들 엘은 주의 눈앞에서 악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셨더라. 첫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가 악하였기 때문에 죽이셨다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나요? 씨를 주기 싫어서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치셨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에게 씨를 주어야 했지만 그 아버지 유다가 주기 싫었어요. 그러자 다말은 자손을 낳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고 결국 씨를 얻는 그런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인생이 매우 쉽고 편안한 가족 이야기는 아니에요. 죄와 그 치부가 드러나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또한 7절 갈미의 아들 아갈은 곧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법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 우리가 아는 그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룻과 보아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가정 또한 룻이 얼마나 힘들었나요? 나오미와 더불어서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뿔뿔이 다 떨궈 놓고 모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돌아 나오고 가족이 살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18절 자기 아내 아수바와 여리웃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내가 2명이네요. 여러분 집안에 아내가 2명이면 참 편치 않을 것 같죠? 형제님은 어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아내가 2명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시죠. 또한 21절 헤스롯이 60세의 길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여러분이 딸이 있는데 딸이 시집을 간대요. 근데 사위가 환갑이라고 합니다. 가정사가 이게 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6절에
여라무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더니, 아이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대요. 편한 가정이 아니네요. 34절,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더라. 그 당시에는 딸이 없는 것은 매우 수치였고 가문의 이름이 끊기는 것이며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35절, 세산이 자기의 딸을 자기 종 야르하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평범한 결혼은 또 아니었습니다. 종에게 주었다 말합니다. 34절에 갈렙의 첩, 혹은 38절에 갈렙의 또 다른 첩,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지만 평범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3장에서는 1절에 여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 어떻게 했나요? 이복 누이인을 강탈해서 잠자리를 가져서, 그리고서는 그 누이를 내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복 형제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2절에 나오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또한 그 아버지를 또한 속여서 왕권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편안치 않았습니다. 5절,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에게 낳았습니다. 바수아, 바세바였죠. 바세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한, 그리고 그 남편을 죽게 했던 그 일들이 배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쌍한 그 누이였던 다말 이야기도 9절에 나오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사가 어떤 것인지 이 역대기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4장에 도달하여 야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은, 모든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바는 무엇이냐? 언젠가 약속대로 씨라 불리신 약속된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인간사의 어떤 흐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인간의 삶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그 기반이 되는 책이 역대기상 이 앞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야베스의 어머니의 삶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곤경한 삶이고, 죄로 인해서 공경한 중에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중에 낳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경적인 이야기는 역대기상이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전에서 배웠지만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에게 들어온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말하면서 고통 중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곤란한 것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덕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해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내가 되는 것도 없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슬프다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타락할 거야.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서 몰라, 나는 그쪽으로 나갈 거야. 술을 먹으며 방탕하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나는 다 포기한다. 그냥 다 포기하며 살 거야. 혹은 그러면서 삶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곰곰이 고민하면서 철학이든 종교든 어떤 것에 심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존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존귀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된 모습, 나의 솔직한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서 도와주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 나의 모습, 나의 죄로 인한 모습, 나의 공경한 중에 있는 이 문제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남긴 이 문제가 단순한 어려움이라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생을 해결받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야베스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한 가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구약의 사람 야베스는 조금은 모형적인 부분으로 이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은 어떤 그림과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쉽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해산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렴.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전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입니다. 네, 15장. 야, 5장 맞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도서 5장입니다. 네, 14장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산을 통과하는 것처럼,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해산의 고통과 같다 말하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수고 없이 얻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또한 동일하십니다. 자신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5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초목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기 때문이니, 그는 모양도 없고 용모의 아름다움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마치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피하듯 숨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우리는 각자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갔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사 그분께서 그를 고통 중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을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볼 것이며 그가 자기 날들을 늘릴 것이고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로다. 그분께서 그의 온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시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겪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받으시고 고통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고자 한다면 그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는 것과 같이 어머니와 같이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 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처럼 그 모든 죄인들이 겪어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심으로 아들들을 낳아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몇몇 있습니다. 아담도 아들이라 불렸고요. 천사들도 아들들이라 불렸고요. 이스라엘도 아들이라 불렸고요. 또한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양자되어 아들들이 되었다.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특징이 무언가라고 설명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고자 하여 그 대가를, 구속의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해산의 고통처럼 설명하시면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내 거로 사셨다, 값을 치고 내가 아들로 삼았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아담의 경우처럼, 혹은 천사들처럼 자신의 호흡 혹은 영을 주셔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아들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보증의 대가로 호흡을 불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이라 하셨을 때는 본질적이신 게 하나님이 영이시다 말씀하시잖아요. 본질적으로 내와 너가 하나 된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것은 꼭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음으로 이름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는지 그 이름을 우리가 짊어지고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한 야베스의 아들과 같이 어떠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기억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크신 대가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두고 말씀하실 때 형제들 가운데 어떠하다고 말했나요? 더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인생은 한 번 사는 삶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눈앞에 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한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베스 경우를 통해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형제들은 많았어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서 주님께 달라 이야기 말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곤경하고 어려운 것이 있고 무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혹은 삶의 길들을 보여달라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더라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욱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분명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야베스가 무엇을 구했나요? 네, 딩동댕. 복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구했죠? 지경을 넓혀달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에 대한 것은 아브라함 언약과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씨를 주신다 하셨고요. 또한 땅을 주신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복을 주시겠다 하신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한번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주님께 복을 구했어요. 아브라함도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또한 땅에 대해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됐던 원인이 뭐였죠? 자신이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누군가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엄청난 공경 중에 있고 자신의 인생 중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신의 이름에 걸려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씨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께 이처럼 이 같은 것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처럼 우리는 또한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자신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보화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약속들을 생각할 때, 또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것들이 참 많은 성경적인 약속들과 이어져 있으며, 이와 같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 또한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것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처지가 있는데 이 상황들 속에서 구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백성들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안에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치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은 주신 그 처지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반대로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이, 이 약속들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들을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를 맺기에는 내게는 주님, 솔직히 내게는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지 뮬러가 죽었을 때에도 그의 기도가 응답받을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에 세계 1차 대전이 곧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2차 대전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군이 영국에도 폭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비행기들이 생겨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빛이 보이면 그 도시에 폭격을 하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이 된 거예요. 밤에 집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니까요. 옛날에 조지 밀러가 있었던 그 고아원에서도 많은 기적이 있었던 그 고아원 주변에 있던 브리스톨이라는 도시도 폭격이 밤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폭격을 피해 밤마다 도망가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가장 안전한 곳이 지하철이다, 어디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브리스톨 사람들이 여기기에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은 한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밤만 되면 브리스톨의 그 고아원으로, 조지 밀러가 이미 다 죽었지만 그 고아원에 가서 벽면에 서서 이처럼 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동네 사람들이 브리스톨의 그 고아원의 벽면에 다 기대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 그 원장, 그 당시에 그 다음번 원장님이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다른 데에 숨으시지? 왜 위에 고아원 벽에 오셔서 여기 다 숨으시나요? 그분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온 동네방네 폭격이 떨어지는데 이 브리스톨 고아원에 폭격이 하나도 안 맞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톨의 고아원에 뮬러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십니까? 뮬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십니까? 지금 그 고아원 원장님이 어떤 인터뷰했던 영상이 매우 좀 놀라운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브리스톨의 고아원에 오면은 사람들이 계속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 기도응답의 비결이 뭔가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전 세계에서 와서 브리스톨의 그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이 뭔가요? 그러면은 그 고아원 원장님께서 브리스톨의 그 조지 밀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묻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특별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뭐 하나 있지 않나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원장님께서 진짜 진리를 하나 얘기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 조지 밀러의 기도 응답은 모르겠고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상황 속에 그는 어머니가 크신 유산을 하나 주었습니다. 야베스, 고통 중에 너를 낳았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이름을 우리는 짊어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치려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없어요. 야베스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지금 약속하신 땅을 얻기는 내가 너무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약속된 땅을 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얻기에는 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나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악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매일 매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악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과 은혜와 그 응답들을 끊어버리며 못 받게 하게 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라도 그 약속을 주실 수 없고 그에 따른 복을 주고 싶으셔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며 조심해야 되며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악으로부터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들들로 살 수 있도록 또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며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열매를 맺도록 도와달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아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이 믿음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으며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그 약속과 언약의 이름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며 이게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지금이라도 담대히 나아가 약속해 하신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내게 닥친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혹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내가 더해진 나의 교회와 나의 믿음 생활과 나의 사회가 내 가족들 그 관계들이 어떤 것 하나 너무 어렵다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며 도와줄 수 있으십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며 그 크신 복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극히 많은 보상과 약속과 언약들을 하늘에서 보화를 쌓아놓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며 또한 이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들에 대한 확신들을 우리가 더욱 얻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큰 믿음들을 가지며 믿음의 도전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가 더욱 간구드리며 더욱 구하며 더욱 얻으며 더욱 많은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만일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행하고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 귀를 열지 않고 믿음의 도전 가운데 나아가 더 큰 것들을 구하며 영광 돌리러 하는 믿음의 자세가 없다면 어떤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 간구했을 때 담을 넘고 활들을 꺾으며 군대들을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처지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길 바라옵고 더욱 풍성하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